우리 철야 때에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동소리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철야 때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벌써 디모데전서 5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서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죠. 특별히 이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회자들 그리고 주의 몸된 성도들 간에도 서로 어떻게 대하는 것이 덕이 되고 모범적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도들 간에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냐, 그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적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1, 2절에 나오게 되어지죠.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렇기 때문에 피를 나눈 육체의 형제들보다 그 이상으로 가까운 사이가 바로 성도가 누릴 그 가족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죠. 성도들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서로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 되어져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도 말합니다. 한 지체로서 서로 간에 연합되어져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가, 특별히 성도가 서로 육신이 되어서 서로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며 결국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세상 앞에도 덕이 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요.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요,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안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주님이 보실 때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뭡니까? 한 목표,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한 목표를 가지고 인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한 소망을 가졌죠. 뭡니까?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 되어져 가지고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1절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도들을 가족같이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존재가 어떤가요?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만큼, 뭐 예를 들면 형제 자매가 있다, 집에서. 그 형제들끼리 서로 잘 싸우죠. 자매들끼리도 서로 말싸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 편으로 함께 가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근데 육신의 가족도 그런데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당연함을 오늘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두 번째로 서로 보살피라는 거죠. 과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부뿐만이 아니라 불우한 모든 자를 돌보는 것이 교회가 누릴 축복임을 말하고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과부를 얘기한 것이지 과군만을 위한 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3대 권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세라고 하니까 여러분 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뭐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런 게 생각나시죠? 근데 이제 보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의 3대 권세는 첫 번째가 뭐냐? 교리권이에요. 그렇죠? 교리를, 그 올바른 교리를 전하고 증거하고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치리권이죠. 결국 교회가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지만은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봉사권입니다. 근데 이걸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만 얘기하지 교회가 마땅히 누릴 축복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봉사권은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우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 복 받는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봉사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냐? 먼저 영육 간에 돌봐주라는 거죠. 서로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뭐와 도움요? 바로 서도록요. 사람이 이 과부를 예로 들면서 너무 생활에 얽매이면은 사명이고 뭐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도움도 주라. 근데 또 물질적으로 풍요롭더라도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자꾸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어두운 가운데 자꾸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라? 신앙적으로도 도움을 줘라. 이것은 뭐냐? 바울이 고백을 하죠.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선생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자들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신앙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죠? 조용히 뒤에서 도울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살피며 서로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나갈 방향인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17절로 22절에 보니까 장로들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 바로 치리 장로를 얘기하죠. 치리 장로라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신도 장로님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를 말합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있죠. 이것은 바로 이제 목사 장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장로의 직분이 치리 장로, 평신도 장로와 목사 장로, 목회자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라 함은 치리 장로와 목사 장로가 당회를 이뤄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장로교회고, 이제 감독 혼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게 바로 감리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로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죠.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17절에 보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더욱 그러할지라 하면서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이건 뭐냐면요, 보통 소에게 망을 씌웠어요. 왜냐면은 소들이 지나가면서 자꾸만 밭에 있는 채소를 자꾸 뜯어먹고 하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요. 하지만 곡식을 밟아 떠는 일을 하는 소들은 정말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망을 안 씌워가지고 그 채소를 먹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단 말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이것은 바로 이제 더욱더 책임을 지라. 이들이 생활에 얽매이고 여러 부분에 신경 쓰지 않도록 도와줘라. 그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고발에 대한 신중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그런 중직자분들에 대해서 뭐예요? 그런 실수라든가 치부라든가 그런 것이 드러났을 때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편견 없이 신중하게 불공평하지 않게 그 모든 것을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교회 안에서 주로 도는 소문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심증이에요. 그렇죠? 물증은 없습니다. 뭐 이 사람이 저랬더라, 이런 목사님이 저랬더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모든 것에 신중을 기하라는 거죠. 그 결론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건 뭘 말합니까? 남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보다 스스로를 돌보라는 거죠.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죠. 이것은 남의 죄를 보고만 있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결론을 하기 전에 약간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23절이 약간 뜬금없죠. 23절을 보면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이게 바울이 베드로가 아니라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그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어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내 몸을 성결하게 해라. 이것이 곧 금주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시대에 위장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통해서 이 위장병을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그 너의 병을 위해서 쓰도록 해라. 그것이 너에게 결코 정죄함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인도받아라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이건 왜 설교 중에 얘기하냐, 그냥 우리가 지금 강해식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쭉 성경에 있다 보면 약간 궁금한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의미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4절, 25절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론이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건 뭘 말하냐면요, 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이 사람이 죄악을 지었다 판단하기에는 힘든 감추어진 죄악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은 결단코 성급하게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권징을 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마땅히 행할 것, 첫 번째는 성도가 서로 영적 가족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살리기 이전에, 세상을 살리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바로 가까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살피라는 것이죠. 서로 돕고 돌봐주고 영육간에. 근데 뭐예요? 선생으로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불쌍한 사람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에게 동전 하나 탁 던져주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그렇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죠?
그러면서 뭐요? 섬기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하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의 분열을 일으키고 그것이 하나의 오해를 일으켜가지고 서로 간에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자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해서 교회가 마땅히 행할 일들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누려져서 교회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